로마서 4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사건이고 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딱 기본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신앙은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300년을 보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핍박의 시대에 모여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찬양이라고 해봐야 뭐 찬양곡이 그 당시에 뭐 시편, 다윗의 시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르기는 했겠죠. 그때대로.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한 2주일 빠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마치 내가 뭡니까? 하나님 옆에 큰 죄를 진 것처럼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워낙 핍박이 강한 시대는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지금처럼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막 그냥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초대교회 300년 성도들의 믿음보다 난 더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손 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솔직히 저도 그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손 들으라면 저도 잘 못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이 전 세계 기독교사에 보세요. 그들이 300년 동안 유럽을 복음화한 거잖아요. 사실은 유럽을 300년 동안 복음화시켰는데, 그 유럽의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복음화가 무려 1700년 동안, 그래서 300년, 1400년 동안 유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대로 멈춘 거예요. 이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이 드디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100년도 안 됐는데 이미 중국으로 밀고 들어가고 동남아를 통해서 인도까지 지금 밀고 나가고 대단한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할은 대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신앙에서 그 1700년도까지 무려 1400년 동안 유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그 흔적으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 건물밖에 없잖아요. 성당이나 건물 이런 것.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막 그냥 복음을 깨닫고 막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 흔적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냥 로마로 가나 어디 가나 뭐 좀 더 대형 성당이나 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300년은 1400년 동안 유럽 교회가 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역사죠. 미국이 지금 놀랍도록 강대국이 됐던 것은 불과 200년, 300년 만에, 200년 만에 그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그 역사를,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우리의 힘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원래 머리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부지런합니다. 그래도 원래 못 살았어요. 반만 년 동안 못 살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게으른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다 부지런한 민족이고 머리도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초대교회 300년이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유럽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신앙이에요. 단순한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초대교회가 성경책도 없는데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책도 제대로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00년 동안 유럽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하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바로 복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다 여러분이 잃어버려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모든 신앙에서 다 안 돼요. 다 헛것돼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게 동참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말씀이세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왜 줬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으로 들으면은 역사책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들의 행함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한 것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하셨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그냥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과 대화의 수단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중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두 가지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봤으면은 우리의 전부로 거기에 동참하셔야 되는, 동참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돼요. 한 번 더 나가면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다윗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여러분 제일 어느 관점으로 보냐면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 2023년도에 성경 뭐 1독, 2독, 3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모세가, 요수아가, 사무엘이, 다윗이, 예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관점으로. 왜냐하면 신앙은 다시 말씀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전부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이 삶을 뭘로 표현하면 포도나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잘 보세요. 포도나무나 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뭔가? 우리는 보통 뿌리는 우리가 이제 굳이 헬라어로 따진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공성 명사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즉 남성 명사는 뿌리예요. 원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성 명사는 줄기, 나무예요. 예수님이세요. 공성 명사는 열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수차에 걸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그 열매는 어디에 열립니까? 혹시 나무에 열린 거 봤습니까? 사과가 어디 열려요? 간혹 꽃이 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요즘은요 보니까 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무에서 바로 꽃이 피긴 해요. 근데 그거는 열매가 안 돼요. 그걸 주인이 따버려요. 열매는 어디를 통해서? 가지에서 다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지는 예수님이 수차에 거쳐서 지금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의 거의 답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은 포도인데 포도 열매인데 뿌리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줄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영양분을 올려 주면은 가만히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가 가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줄기에서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자동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하는 게 뭐죠? 이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지가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면은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는 영양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열매를 맺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 가지가 어떤 건 아무 상관없어요. 뿌리가 어떻고 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포도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지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꾸 포도나무 비유를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지금 왜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꾸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냐면은 이 신앙의 목표를 이 땅에 두기 때문에요.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뭐 회사에서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막 그냥 사업 잘 되고 막 그냥 모든 것이 막 건강하고 남들보다 그런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가지는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줄기가 가지를 냈을 뿐이에요. 내가 낸 것도 아니에요. 줄기가 가지를 냈지 내가 그 가서 딱 붙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가지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일을 하고 줄기가 일을 해요. 그리고는 가지에게 보내주면 가지는 그냥 받아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가지가 없으면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유럽 교회 300년 동안 유럽이 전역 복음화됐는데 1400년 동안 멈췄던 이유는 그가 멈췄던 이유는 가지가 가지로서 역할을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두 가지 신앙의 이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도 그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안 믿죠, 우리는 안 믿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건물 같은 건물에 무당이 하필 또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새벽마다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같은 건물에 무당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무당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1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당한테 안 들리게 했습니까? 그래서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다 고발을 했죠. 저 목사님이라고 안 했겠죠. 저 목사가 맨날 새벽마다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2억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망하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 망하게 해줬으면은 그거 그대로 믿어야지. 또 그건 또 안 믿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이 제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믿죠. 우리는 자기가 했든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이 친밀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왔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내 모든 신앙생활의 힘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의 원동력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모든 내 신앙의 힘이 다 나와야 돼요.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한 몸.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모든 하는 일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눈 쳐다보고 밑에 온 거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지시한 겁니까?
머리가 다 지시한 거잖아요. 자기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입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저의 모든 삶의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망하면, 내가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뭐 50대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5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동력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친밀한 교제, 맨날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내 신앙의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끝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즉, 아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4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고, 여기서 그의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전체가. 이처럼 예수님은 친밀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알고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주님이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나의 전 삶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는데,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세요. 성령이 하는 일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더 깊이 조금 나눠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에요. 믿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목적을, 그런 사람에게 목적을 이제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계시하십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아마 우리 윤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나 코로나 오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제가 코로나를 주신 이유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코로나를 주신 이유. 그때 벌써 제가 한 두 달, 코로나 오고 나서 한 두 달쯤 됐을 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의 획일화된 너무 의식화된 예배, 기도, 그래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삶의 예배로 현장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게 막은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것이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고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으로 다 보내고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제가 받은 뜻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의식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기도가 되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20년, 21년, 22년, 지금 이제 내년에 4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길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었으면은, 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의 목적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길을 계시합니다. 이게 이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이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힘,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패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너무도 단순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두 가지와 그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 가지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전 삶으로 동참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누가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줄기와 뿌리가 다 하는 것이에요. 뿌리에서 올려주면 줄기가 그것을 받고 가지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 신앙의 두 가지 목적,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 목적,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이 밤에도 또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두 가지 신앙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고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일 지금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맡기면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려고. 아닙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내려놓으심을 받아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밤에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